이제 영원한 반석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 반석과 같은 믿음이 서서 끝날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가지고 나오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 여호와만이 우리의 전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속사하니 가감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분명하게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6절까지 짧아서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체 10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육체에서 일어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느니 우리의 싸우는 경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정과는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모든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니 너희의 복종이 운동할 때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은 것을 고르라고 예리하는 중에 있노라. 예,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 전서 후서는 바울의 서간이죠. 바울이 서간인데 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를 보게 되면 고린도 전서에서는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영이어야 우리 육신을 이길 수가 있고, 그리고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에는 그런 아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아주 굉장히 파운데이션, 기초가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얘기를 하고,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서는 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냐면 그의 삶의 사역에 있어서, 사역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그 이방인들에게 전파를 하면서 그 수고, 그죠? 그 고난, 그 핍박 받은 것을 쭉 얘기하면서,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서는 많은 변론이 모였었냐면 사도 바울이 과연 이게 사도직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주의 사도 바울과 아볼로와 이게 따르는 사람들이 정말 이 사도직이라고 하는 권위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막 변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는 굉장히 논리적인 게 많고 변증적인 게 변증하는 것들이 많은 것이 이제 고린도 후서죠. 오늘 이 10장 3절부터 6절까지가 오늘 견고한 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보게 되면 이 육체에 있어서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싸움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하고 싸우려면, 그죠? 세상의 방법이 있죠.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 수준에, 세상의 표준에 따라서 우리가 살고 싸우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실상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굉장히 하이 클래스에서, 굉장히 톱 클래스에서 지식적으로 보나 종교적으로 보나 백그라운드를 보거나 학력으로 보거나 사도 바울은 굉장히 높은 고위층의 하이 클래스에서 엘리트 그룹에서 아주 굉장히 점잖은 종교인으로서
디모데전서를 보게 되면 나는 핍박자고, 나는 회방자고, 나는 살인자고, 포악한 사람이고,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사도된 것을 자기가 자기 자신의 그 정체성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여기에서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경고는 진을 파는 강력이라.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사역을 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부딪혀야 되는지, 순수한 복음이, 자기가 복음을 믿은 건 오직 믿음 이외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이 복음도 사람을 구하는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여기뿐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에서도 그렇고 로마에서도 그런데, 사실상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율법자로서는, 율법학자로서는 그렇게 많은 고통이 없었던 거예요. 고민도 없고 반대 세력도 없고, 그 종교가 바리새인 중에서 바리새인 거기서 그러니까 율법만 잘 지키고 성경을 잘 읽고 그러면 그거 이외에는 다 상류사회에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게 되면 자기 자신과의 사역을 하기 전에 자신과의 싸우면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하지 못하고, 마땅히 해야 될 것은 하지 못하고, 또 해야 될 것은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할 것이라고 하는 두 세계, 영의 세계와 육신의 세계가 계속해서 부딪히면서 표현을 그러잖아. 너무너무 공부한 사람이다 나는. 이 양쪽 세계의 영육 간의 이 싸움을 하면서 너무 공부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냐. 그러면서 탄식하는 장면이 그건 자신과의 싸움인 거예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영 이외에는, 하나님의 영적으로 영으로 내가 채워지지 않으면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할 힘이 없는 거예요. 할 힘이 없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못해. 근데 율법을 지킨 사람이나 율법대로 그대로 다 지키려고 해도 100% 율법을 못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사람이 돼 보니까 영적인 거하고 육적인 거고 반대되니까 여기에서 막 갈등을 한 게 로마서에서 7장부터 8장까지 나오면 보면서 그의 자기의 고민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서도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말씀이 그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지금 그래서 보게 되면 이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경관진을 파하는 것이라. 그러면 이게 지금 고린도교에서 이 사역을 하면서 이 싸워야 되는 게 육체에 속한 건데, 육체대로 땅에서 이기려고 애를 써서 땅의 방법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육이 뭐냐면요, FLESH예요. 플래시예요. 그 육은 어디에 속한 거냐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육신의 아이디어, 그 다음에 정욕이라든가 혹은 플랜이라든가 내가 느끼는 감정이라든가 나의 육에 속한 이런 것들을 그런 것을 싸워야 되는데, 그거하고 내가 이기려고 하게 되면 나의 세상적인 자원을 가지고는 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감정을 이겨서 정말 아까 분하면서도 그걸 표현하지 않는 거,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못하는 거, 우리 분노해도 분노하는 걸, 이걸 어떻게 컨트롤하고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세상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맛있는 걸 먹어도 안 되고, 카운셀링을 해도 안 되고, 무슨 요가를 해도 안 되고, 루트 이슈는 세상 그걸 제거하려면 육체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영적 전쟁을
강의를 하는데 9시서부터 이제 오후 5시까지 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을 생활하면서 애를 써서 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하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 노력은 어디서 나와요? 그 노력은 내가 아는 지식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 어떤 공부를 통해서나 훈련을 통해서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건 요만하고 머리는 가득하게 들어가고 가부수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네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 어디다 빼먹었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생활을 해도 영적인 거를 그렇게 많이 듣고 배우고 하는데도 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요만하고 머리에는 지식이 가득 차고 벨벨벨벨 다 다녀서도 선교사 훈련을 받는데도 이런 영적인 이러한 자원들이 없어서 싸움에 속수무책으로 어떻게 치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이번에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는 고린도 교회 그 위치를 보게 되면요 무역 도시예요. 무역 도시고 그리고 거기가 그리스에 말하자면 그리스의 본토거든요. 그리스 그러면 거기에 올림픽이 있죠. 올림픽에 있는 사람들에서 막 관광객들이 또 많이 또 오죠. 그 관광객 그 도시에는 한 1000명이나 되는 이게 말하자면 부덕한 청년들이 100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그 관광지를 비롯해가지고 거기에 많이 써가지고 어쨌든 율락 도시가 되고 이런 도시가 말하자면 고린도 도시입니다. 그 동시에 그리스라고 하는 그 문화가 굉장히 높은 지식, 철학, 문학, 웅변, 미술, 조각 이런 것들을 해서 많은 지식인들이 또 와가지고 기독교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과거에 믿었던 그 자기의 논리라든가 이 미라든가 아름다움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의 아름다움이 다르잖아요. 차원이 바깥이 아름답고 머리에 지식이 많고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복음이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게 시간이 하루아침에 복음이 떴다고 자기가 생활했던 것이 그냥 한날에 다 날아가겠어요. 일생 동안을 깎여 나가야 되잖아요. 주님으로부터 보혈로 인해서 말씀으로 인해서 깎고 나가야 되잖아요.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을 지금 이 백그라운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기는 것은 어떠냐?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어려움들, 그러한 단단하게 굳어진 자기의 이론들을 파할 수 있다는 게 지금 4절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이게 그래서 견고한 진입니다. 이 견고한 진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어로는 strong hold예요. 강한 게 나를 딱 붙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주 견고한 게 이게 잡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견고한 진이라는 게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를 볼 때 뭐냐 그게 견고한 진이 사단하고 사단의 영향을 받았는데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그거하고 결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리스에 보게 되면 제우스 신이다, 그죠? 전쟁의 신이다. 자기 막 우상, 그 다음에 자기가 세우는 그 이론이다. 예를 들자면 물질주의다. 그리고 허무주의다. 이런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체계에 그 그리스에서 살면서 그리스의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여서 하나로 같이 그 문화 속에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사단의 영향력하고 인간의 의지가 컴바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뭉쳐가지고 보이지 않는 사고와
본의의 구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탄이라든가 이게 귀신 이런 역사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사단의 역사들이 아주 만만하게 자신만만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 구조로 나오는 그 사회 체제를 말하자면 경관진이라고 하죠. 이건 제가 아마 자주 얘기를 할 적에 개인적인 경관진도 있고 사회적인 그 나라에 사는 사회 문화 속에 집어져 있는 것도 있고 국가 간을 볼 때에 국가 간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론에 하나님의 진리에 합당하지 않는 그 이론들이 꽉 붙들고 있는 그런 경관진들이 있죠. 이게 여기 고린도 교회에서도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는 한마디 말하게 되면 부도덕한 게 여기는 아주 경관진이에요. 부도덕한데 도덕하고 교만한 것도 있어요. 거기에 그리스라는 나라가 굉장히 그 문화가 헬레니즘에 속한 그 문화들이 아주 발달이 돼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경관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직면했던 것은 이런 것들이 이런 경관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물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 방해물이 돼서 고린도후서 4장에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 이게 세상 신이, 그죠? 세상의 신이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한다고 그랬잖아요. 세상 신이 뭐예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사상, 체계, 구조들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사람의 생활 속에 묻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있기 때문에 아무리 순수한 복음을 가르쳐줘도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게 방해들이. 그래서 세상 신이 복음이 들어오는 데에 복음을 믿는 데에 방해가 된다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장이 아니라 21절에 보면 요한일서 5장 21절에 보게 되면요 19절에 보면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뭐라고요? 요한일서 5장 19절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게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모든 것이 다 좋았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아름답고 좋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이 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파괴되잖아요. 그죠? 다 파괴돼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걸 파괴돼서 그리고 그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세상의 어두움의 주관자들이 자기의 이주권을 위해서, 자기의 권세를 위해서, 자기의 파워를 위해서 이 다스리는 이 땅에는 선한 것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방인들을 위해서 여기저기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니까 이런 게 막히는 거예요. 이런 게 막히는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분명한 게 하나님을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담에색에서 만난 그 자기가 핍박받던 그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계시해 주셔서 알았잖아요. 계시해 주셔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흔들려야 흔들 수 없는 복음이 그렇게 바울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게 되니까 가는 곳곳마다 어떤 것이 진리인지 어떤 것이 아닌지를 눈으로 확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귀신같이 알아낸다고 그러잖아요. 귀신들은 크리스찬들을 볼 때 알아요. 영인데 더럽고 악한 영이니까 누가 깨끗한지 귀신같이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육체의 영이 이 땅에 살면서 모든 크리스찬의 삶을 하면서 싸우는데 다 세상 무기가 싸워요. 나의 권력 가지고, 나의 타이틀 가지고, 나의 명예 가지고 사람을 이기려고 그러도 하고 그거 가지고 하려고 그러니 이게 싸움이
되겠느냐고. 크리스찬의 무기가 크리스찬들이 악한 자들과 싸워서 이겨야 할 게 자기 권력도 아니고 자기 지식도 아니고 자기 명예도 아니고 오직 진리하고 싸움이고 영광 싸움이고 능력 싸움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없으면 세상 방법 가지고 싸우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지금 여기서 변론하는 게 그 말이에요. 그것을 그 견고한 진들을 파야 된다고 하면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5절 시작.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복종케 하니. 여기 보세요. 이번에 보니까 이 동사들이 다시 들어오더라고요. 동사들이 들어오더라고요. 보세요. 모든 이론을 어떻게 한다고요? 파는 거예요. 디스토어 된 거예요. 예, 파는. 모든 이론이 무슨 이론일까요? 무슨 이론? 뭐를 파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론이죠. 그 이론은 뭐냐면 이치잖아요, 이치. 이치를 파는 건데 무슨 일?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론은 다 파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제가 요즘 생각을 하면서 나올 때서부터 지금까지 70년을 넘게 살아오면서 나에게 가지고는 이거는 바꿀 수고, 이거는 변하지가 않고, 이거는 참 뿌리를 뽑기가 어려운 나에게 가지고 있는 경관진이 탁 들어앉아 있는 거를 봤어요. 제가 무너지고 있지만서도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내놓을 수 없지, 이거는 안 무너지지 하고 있는 나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파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끊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모든 이론이잖아요. 여러분, 학교에서 모든 지식을 배우잖아요. 뭐 포스트 모던이다, 매트리, 이게 모든 사람이 세워놓는 사상 체계 구조에 배워요. 그거에 따라서 교육을 받고 그거에 따라서 생활하고 그런 문화권에 살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전에 거는 버려야 되잖아요. 그 이론을 파라는 얘기예요. 예, 왜?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졌기 때문에. 공산주의다, 네? 공산주의다, 현대주의다, 허무주의다, 네? 쾌락주의다, 유대주의다, 이런 주의를 만들어 놓은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을 또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파라고 그랬잖아요. 파가 보세요. 예. 5절 다시 시작.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파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은 다 파야 돼요. 모든 생각을 또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한다는 거예요. 자,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래요. 그리고 높아진 것을 또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합니다. 생각을 사로잡으래잖아요. 생각을 사로잡으래요. 24시간 동안 우리 안에, 이 머리 안에, 뇌 안에 무슨 생각이 여기에 잔뜩 들어서 그 생각이 돌고 그래서 23을 보내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생각들이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잘 살아나 거룩한 생각이 떠오르고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육에 속한 이 세상에 속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는지. 이렇게 봐도 저건 좀 새 걸로 바꿔야 되겠네. 오늘은 또 뭐를 좀 해먹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가득 찼다면 그 여기 속에서는 육신의 생각밖에는 없는 거예요. 여기가 생각이 맑아야 그것이 성령님이 오셔서 이쪽으로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여기는 내 생각이 일로 내려와야 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는 내가 내려올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이 머리를 맑게 해주셔서, 그죠? 생각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감동을 받아서 내려오지 여기서 직접적으로 내려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바울이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그 사람들은 뭐 달도 신이 있고 돌도 바다도 태양도 다 그게 하나에 그 안에 영계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물 안으로 무는, 그러니까 정령 숭배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도 그런데 영향을 받아가지고 필요한 깨끗한 복음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혼합이 돼가지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고린도교에서 아주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게 진리를 대적권 본판 아니라 막 되고, 네가 사도라게 되면 율법도 지키지도 아니고 뭐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이나 거기에 하층에 있는 사람들, 교인들에게 막 사도권에 대한 반대를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 변론을 하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내가 이제까지 참 믿어왔지만서도 이제 이 순간서부터 좀 다르게 좀 변화를 받아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어떻게 하면 해드릴까 하는 마음의 안타까움과 마음의 이 헝거가, 그 목마름이 있는지, 만약에 있지 않다면 뭐가 내 머리에 차져 있고 나의 삶에 뭐가 중심이 돼서 나를 이끌고 가는지를 생각을 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 될 겁니다. 경관치를 얘기할 적에 불란서 네덜란드다 그러면 네덜란드의 경관진들은요 아주 그 나라에 독특하게 잡고 있는 것은 자유예요. 동성애도 자유고 홍등가로 나가는 것도 법적이고, 그리고 환자가 있으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으니까 더 고통이 싫다, 나를 죽여달라, 이런 것도 자유예요. 자유라는 이름으로 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도, 그것도 진리를 거역하려고 하는 거고 이러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데는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냥 잘하려고 애를 쓰고 경쟁심이 강하고 교육서부터 교회에서도 이런 그런 퍼포먼스가 굉장히 강하다고 그랬죠. 이런 것이 무너져야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를, 일할 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터의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기 원하는 것은 이 안에 순수한 진리가 있어야 되고, 이 안에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성령님이 역사를 하잖아요. 근데 벌써 여기서 꽉 생각이 잡혀버렸으니까, 그전에 이게 내유동에서 신사역하고 그럴 때는 잡혔다 그러잖아요. 풀어졌다, 잡혔다, 이제 끝났다 이거잖아요. 생각으로 잡혀온 거 무슨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잡혀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잡혔다, 그냥 끊어졌다, 뭐 했다 얘기가 그렇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제가 누구한테 문자를 볼 때 교만하고 쓴 뿌리고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거, 그것 때문에 일생 동안 자기가 자신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들도 대화한다. 이거는 그냥 막 break off,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나무라 그러면 그냥 분질러서 가지고.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잖아요. 우상을 섬기면 나중에 그게 어떤 왕들 와서가 그 우상을 갖다가 버릴 때 어떻게 버리느냐, 잘잘 빠가지고요
공감에 들어가지고 휙 날려버리는 거예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거 보면 아주 통쾌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왜 합당하지 않거나 불순종하거나 이런 게 있으면 성령님이 얼마나 예민하신지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땅에서도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빻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재가 돼가 좀 해가지고 확 뿌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 나라 나와서 이게 열왕기 상하 왕들이 이스라엘하고 유다 왕들이 우상 섬기면서 어떤 데는 그냥 산당을 치기도 하고 우상을 다시 세워놓기도 할 때 그리고 적에 들어가가지고 그 우상 단지들 온 거는 다 빻아가지고 책가루가 돼가지고 난리잖아. 그럼 뭘 말하냐? 완전히 없애라는 얘기예요. 깨끗하게 아주 잔존하는 것도 없이 없애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조금이라도 가감되거나 더 하거나 그런 복음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막 야단내 내가 그런 복음을 내가 언제 줬냐? 믿음으로 말미암 쪽으로 율법으로는 살고 너희들이 죽는다. 은혜로만 한다. 깨끗한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파하는데 지금 얼마나 많은 방해물들과 얼마나 많은 시들과 얼마나 많은 투쟁들이 있었었는지 이 고린도 교회를 뿐만이 아니라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난관을 조금 더 다른 이론들과 타협함이 없이 진리의 깨끗한 것을 근데 이게 전하다 보니까요 주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과 그 열망이 이렇게 점점 차오르면 말씀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말씀이 다르게 보여요. 이게 그냥 활활활 타가지고 이번에 이거 보니까 모든 이론을 파는 거다. 높아진 것을 또 파는 거다.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어디로 가느냐? 사로잡혀야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하나님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아직도 마음대로 그냥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잡혀있지를 않아요. 여러분 포로가 됐다고 하는 게 뭐예요? 포로가 됐으면 꼼짝 못하잖아요. 예? 바벨론 포로가 됐으면 바벨론 그 왕의 그 나라에서 지배국이 피지배국이 돼가지고 죽게 고상을 하잖아요. 거기서 고용을 치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으면 세상에 잡히는 의지이지 중가운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 진전도 없고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그 삶이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삶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짐을 갖다 져주시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소망이고 자유고 축복이지 우리에게 그렇게 이렇게 나를 따라하고 살라고 해놓고 그게 짐이라고 하면 짐이라고 해놓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이 우리에게 왜 짐을 져주시겠느냐고. 아니잖아요. 계명을 지키는 것도 쉬운 것이라고 그랬어요.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다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니까. 다 하늘의 리소스가 다 주셨으니까. 성령으로 영이 내 안에 채워지면 육은 따라가게 돼 있어요. 육이 가득 차면 영이 육에 묶여 들어가가지고 활동을 못하니 그러니까 비실비실 하잖아.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우리의 생각이 주님으로부터 사로잡히게 되면 주님을 따르게 돼 있잖아요. 그잖아요. 포로가 되면 사랑의 포로가 되고 하나님의 정말 사랑의 포로가 되면 그분 외에는 다른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그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죠.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언제까지 하느냐? 주님 오실 때까지 가는 거예요. 복종이 온전히 될 때는 복종하지 않는 것을 바라고 예배하는 중에 있노라. 무슨 말이냐? 복종이 하루
끝났다고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우리가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는 것을 분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건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죠. 완전히 순종할 때까지. 그때는 우리가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 경관신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때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게 있어요. 어떤 때는 생활하면서 그 문화 속에서 젖어 있는 그런 것들이 당연히 이런 것들이 이게 전혀 주님과는 반대되는 거. 스마트폰에서 들은 모든 인포메이션 많이 가져봤자 하나님한테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헝거와 그 목마름을 주는 거는 아니에요. 세상의 지식,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느냐 인포메이션이 우리의 영혼을 시원하게 안 해준다고요. 오직 주의 말씀과 그분이 주시는 음성과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겨나갈 수 있는 자원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가까운 관계 속에 있을 때 그분이 계시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했어요. 가르쳐 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고 인간의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영역에 오실 때에는 우리가 겸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힘이 없고 도와달라는 요청이 있을 때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니게 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이런 여러분들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그 경관신이 나에게는 뭔가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걸 찾아보면 이런 것들은 내가 이때까지 사는 동안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안 고쳐진다 그러면 나는 반드시 이거는 내가 이번 기회에 내가 고쳐야 되겠다.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 이슈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그럼 누가 책임을 지냐고. 자기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내가 책임을 져야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는 없잖아. 그렇잖아. 그죠? 네. 그 다음에 그런 견관신들을 하나님 나는 몰랐는데 이제까지 보니까 내 안에 이런 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해도 그렇게 안 되고 이수 목사님이 몇십 년 동안 여러분들을 가지고서 해도 했는데도 안 되는 거 고쳐줬으면 할렐루야지만 아직도 이렇게 스트롱홀드를 경관신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런 것들을 그냥 망령이라서 맨날 똑같은 말 하셨지 하지 말고 그것들을 불러다가 묵상을 하시면서 고쳐지지 않은 것을 회개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끊어버리고 다시 회복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일생 동안에 가는 곳곳마다 도시마다 묶여져 있는 거, 나라마다 묶여져 있는 거, 그 공동체 안에 묶여져 있는 거, 모든 트러블 메이커들, 트러블 하는 그 교회들을 다니면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경관진, 이 경관진이 무너뜨려져야 되는데 뭘 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했지 스스로 힘이 아니었었습니다. 그죠? 아까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경관신을 파는 강력이라고 그러는데 디바인 파워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하시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분이시고 달에게 명예도 되고 태양에 명예도 되고 전쟁을 나갈 때 무기가 많다 병력이 많다 이거가 아니고 성도들의 순종과 믿음과 순종만 있으면 그대로 다 되는 거예요. 믿음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 믿고 아멘하고 어려워도 순종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터전이에요. 거기가 터전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터전은 믿음하고 순종만 봐요. 하나님은 우리 많은 걸 바라지는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가 지는 이걸 아시니까 그렇게 쉽게 쓰러지고 쉽게 실망하고 쉽게 업앤다운하고 쉽게 변덕스러운 걸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나 우리 깊은 데에 실수를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간절한 손을 보고 할 때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적든 크든 이런 역사를 체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체험하고 싶으세요? 아멘이죠. 좀 어려워도 이거는 내가 그전에는 내가 결정을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했지만 이번에는 아니다. 조금 어려워도 내가 결정을 바꿔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런 간증을 와서 역사 좀 해주세요. 그럼 제가 그냥 목사님도 힘이 다 나시고 서로 간에 힘을 다 실는 게 아니겠어요. 함께 힘을 실으면 더 힘차게 나갈 수 있죠.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경관진을 파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그 진을 파는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능력을 받기 원하는데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원하는데 왜 안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능력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쓸 때 우리 쓰이는데 우리들이 꼭 사용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첫 번도 겸손하게, 두 번째도 겸손하게, 세 번째도 우리가 마음을 겸비하여서 내가 할 수 없다고 힘이 약함을 인정하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고백 속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참아주시고 우리를 신실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장손에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살아있는 간증들이 여기에 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아버지를 어린어서부터 어른들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93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거룩히 여기는 하시며 나라의 마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으시며 다만 것 없어서 우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